김치 만드는 고춧가루가 어디산인지,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소고기가 미국산인지, 고등어가 뉴질랜드산인지 그런 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식당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또 안전하게 구매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출처가 불분명한 것을 싸다고 또 맛있다고 해서 그냥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의 북경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큰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아내와 함께 장 보러 가고 또 구경도 하러 갔었는데요. 그 시장 안에 길거리 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즐겨 먹었던 게 이제 찌인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전병 같은 거거든요. 그거랑 나이차라고 해서 이 밀크티 같은 거, 그것을 자주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시장 음식들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시장에 있는 길거리 음식들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재료들이. 어떤 물을 쓰는지 또 어떤 기름을 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 중에 한 분은 탈이 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 즐겨 드시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도요,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품들을 보면 보증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출처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출처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적대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들고 나와서 가르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분개하여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1장 앞부분부터 바울은 흥분된 어조로 1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8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한 것 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시작부터. 바울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절에 와서 바울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11절 시작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바울이 예전에 전했던, 지금도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출처가 어디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12절에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들이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들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대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앞에 식당에 가시면 그 식당에서 뭘 팔고 있는지 이 모형 음식들을 진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진짜 같아요. 진짜 라면 같고, 진짜 된장찌개 같고, 점점 더 진짜처럼 만들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력들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안면 인식 기술이요,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마트에서 장을 보면 이제 장 보고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담아서 그냥 나오면 된답니다. 계산 안 하고. 왜냐하면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용카드가 결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곧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력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또한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 여러분 너무나 심오해서요, 저로서는 이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은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들은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고, 사람들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수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이 소식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소식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소식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실 때,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요, 그 당시에는 진리인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이라고 찾아가는데 맛없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처음엔 맛있다가도 나중엔 맛이 없어지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는 진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와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진정한 회복과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나온 소식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귀 기울이고 계신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나온 소식입니까? 여러분은 그 소식을, 어디로부터 나온 소식을 전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요, 지적으로 공부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요, 그 공부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설교자를 통해서 명설교를 많이 들으셔도요, 아무리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멋진 문장으로 구사된 말이어도 여러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야 그것을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말씀,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신 성경 공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뒷부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전하는 그 전달되는 내용의 중심,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고 있는 뉴스, 내가 전하고 있는 소식, 내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끝은요, 사람입니다. 그 끝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선명이든 이만이든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으면서도 혹시 이단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드러나고 내가 하는 말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이단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여러분, 이건 성경만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소식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계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침을 튀면서 주장하시는 그 소식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식은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온 것으로 교육하면 그 아이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소식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소식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통과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아멘. 여러분,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울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바울이 하는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 바울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의 출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근간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 때 다른 나라로 입양되었던 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나라와 부모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우리 자신의 근간으로 두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 어느 지역 출신이냐, 또 직업이 무엇이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여러분 이런 것에 근간을 출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주 이시이고요, 함천대군파 36대 손입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함천대군파 36대 손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뿌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근간을 알고요, 자신의 근본을 찾는 것은요, 그것에서 뭔가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내 기반을 두고 거기로부터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편안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 가장 근원적인 뿌리, 우리의 존재의 진짜 기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13절에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뿌리가 유대교회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뿌리는 유대교야. 14절에도요 보면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을 유대교의 근간을 두고 있었어요. 자신을 유대교의 전통에 자신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자신의 뿌리를 유대교에 두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떠했냐면 13절 우리 말씀처럼,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출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오히려 그것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뿌리를, 자기가 유대교의 뿌리인 것을 알고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좀 전에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내 뿌리가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남자분들은요, 우리 함께 얘기할 때 남자분들끼리 있을 때 꼭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다. 뭐냐면 군대 얘기입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 군 생활 어느 부대에서 했냐, 그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군대 얘기를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공익 나왔거든요. 군대 얘기 싫어해요. 그럼 저희 남성 제자반 할 때 이제 공부하고 나서 커피숍 가서 이제 교제 시간을 가질 때 원칙으로 정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야기 나눌 때 군대 얘기하지 말자. 군대 얘기 금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 얘기 금지. 두 가지 금지했습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대화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반을 하고 1대1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훈련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이야기를 아예 안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이 세상과 분리되어 우리끼리 살아도 안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았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제자반이고 1대1입니다. 그런 나눔을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세상의 정치 이야기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장에서 살았던 이야기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세상적으로 할 얘기 진짜 많다 하는 얘기예요. 속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군대 얘기할 거 진짜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라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할 얘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8절 9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거기까지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세상적으로 할 얘기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아는 것,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누구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온 것인지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면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나의 존재의 근간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존재의 목적이. 여러분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근간을 유대교에 두었을 때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그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보내심에 대한 이해도 불명확해집니다. 부르심을 이해하면 여러분 보내심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여러분 리더 한 명이 바뀌어도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고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존재의 근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내가 왔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삶의 방향은요 바뀌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그런 말 했었거든요. 결혼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 결혼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결혼할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남편이 되고 내가 어떤 아내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혼하는 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으면요 가정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직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전이 뭐냐고 했을 때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의 비전이 뭐니? 저는 의사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목적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직업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목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청소년들도요,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놀았습니다. 왜요? 목적을 잃었으니까.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목적을 잃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학교 안 가고. 놀면서 용돈 받기,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부모님께 미안하니까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놀았어요.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그냥 그건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근간을 알게 되었을 때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말에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사님 되시는 것, 안수집사님 되시는 것, 장로님 되시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시면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권사님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안수집사님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장로님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목사는 목사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정말 제일 위험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목사만 돼봐라.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의 근간이 어디인지 늘 인식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늘 이해하고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아갈 때 내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다른 것 어떤 것을 위에 두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고 행동으로 전달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근간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았던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훈련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오셨다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여러분 주님 보내신 부르심과 보내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